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 양은 좀 많지만 사실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부분 다 마무리하고 법승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 402페이지 법승계 표시고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법계연기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여기까지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400페이지 보면 첫 번째 구절에서 네 번째 구절까지는 이제 그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부터 여기 이제 시불보현 대인경까지는 그 핵심적인 사상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인해인 삼매중부터 중생수기 덕이까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쭉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네 구절은 이제 이 이타적인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4페이지 넘어가면 시고행자 환분제부터 기가수분 덕자량까지는 이제 어떤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수행의 방편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 여의 보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우보익생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수행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개가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마지막 네 구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대충 다 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의 마지막 두 구절 403페이지에 나오는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요게 이제 법계연기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법계연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사명연 무분별 403페이지입니다. 법요집 이사명연 무분별 이와 사가 명연, 이 명자는 어둡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이제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지옥은 땅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명계라는 표현을 써요. 어두운 세상이다. 그 명자입니다. 이와 사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구별이 잘 안 돼. 어두우면은 구별이 안 되죠. 명연하야. 어두워서 구별이 무분별, 분별이 안 된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와 사가 흐릿해서 분별이 없고, 시불보현 대인경. 보통 우리가 이제 요 경전에서 열십자 나올 때는 10이라고 발음 안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시방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방은 동서남북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8방, 그 다음에 위아래 두 개 합쳐서 10개의 방향.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니까 모든 곳, 시불, 모든 곳에 계신 부처님과 보현, 보현보살과 대인, 말 그대로 대인, 뭐 훌륭하신 분들의 경지다, 경. 이와 사가 흐릿해서 분별이 없다. 여기서 이는 말하자면 이제 본질 같은 거고, 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사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시계다, 하늘이다, 건물이다, 뭐 땅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통찰을 해보면, 연기법에 따라서 통찰을 해보면 사실은 공하더라. 그 본질적인 것은 공하더라. 이게 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고, 불교에서는 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겉으로 드러난 것,
현상적인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이제 사가 되는 겁니다. 불교로 말하면 일체. 반야신경의 표현으로 쓰면은 색수상행식. 요 말을 반야신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와 사가 구별이 없다. 이를 공이라고 하고 사를 일체로 바꾸면 공적 일체. 일체는 반야신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공적 색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공적 시공,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그 말이 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화엄 사상의 표현을 쓰면 이사무에 이와사가 장애가 없다. 서로 따로 나누어진 게 아니다. 왜냐?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본체라고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나누어진 게 아니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요거 이제 이사무에 이와사가 무에 에는 장애. 장애인 할 때 했죠. 서로 이제 걸림이 없는 거지. 분별이 없는 거지. 따로 나누어진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이와사가 명연하다. 이사명연에서 분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색적 시공, 공적 시공, 공적 시색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너무 모호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앞에 내용을 이야기할 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실은 기억이 전혀 안 나시겠지만 방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방이 있는데 내가 마음속에 큰 방을 염두에 두고 그 방을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방이 작네. 왜? 나는 마음속에 큰 방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생각보다 작은 거야. 방이 작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는 작은 방을 염두에 두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방이 크네? 방이 크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에 대해서 방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은 큰 방이냐 작은 방이냐 딱 부르지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한테는 작은 방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큰 방이에요. 그럼 이 말은 큰 방이기도 하고 이 방의 크기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그 방의 크기에 실체가 있다. 본체가 있다. 본질이 있다. 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라는 게 이사명예무분별해서 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그러면 방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야죠. 그런데 실체가 없으니까 큰 방을 염두에 둔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방의 크기는 작고 작은 방을 생각하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 방이 크고 이 방의 크기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즉 방의 크기는 실체가 없다. 불교적 표현을 쓰면 방의 크기는 뭐하다? 공하다. 이럴 때 이제 공하다는 표현을 쓰면 돼요. 방의 크기는 공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는 경험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는 크다라고 나는 경험을 했지. 다른 사람은 작다라고 경험을 했고 나는 분명히 크게 경험을 한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거 크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작다. 이거는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 내가 느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우리가 중생들이 경험하는 것. 이게 이제 사입니다. 사.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것이 방의 크기가 공하다는 그 사실이 별도의 어떤 공간이나 별도의 세계에 그 방의 크기가 공하다는 그 뭔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방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 경험하는 그 세계 그 자체하고 방의 크기가 공한 거하고는 서로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의 실제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제 크기가 뭐 공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저 너머의 세계, 우리가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세계, 그 너머의 세계에 방의 실체에 대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이사명연 무분별이다. 이게 이제 이와 사가 무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불 보현 대인경. 아까 말했듯이 시방 하면은 시불은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죠. 시방이면 사방, 팔방, 위아래 해서 모든 곳, 온 우주, 굳이 뭐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 시불, 그러면 온 우주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과 보현보살, 그리고 대인, 여기서 대인은 뭐 그냥 뭐 훌륭하신 분이라기보다 깨친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의 경계다. 무엇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앞에서 일중일체 다중일, 뭐 구세 십세 호상적,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기서 이러한 경계들이 다 부처님과 보살들과 깨친 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 400페이지에 보면 법성계 핵심을 네 구절로 딱 정리하면서 시작했을 때 마지막에 네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400페이지에 정지, 소지, 비여경. 정지, 깨달은 지혜 내지는 깨달은 자만이 소지, 아는 바. 소는 뭐뭐 하는 바, 어떤 것. 정지, 소지 하면 깨달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비여경, 여경, 나머지 경계가 아니야.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사상은 완전한 정각을 이룬 분들만 그 세계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가 있다. 정지, 소지한 분들, 정지하신 분들만 아는, 소지하는 그런 경계야. 같은 이야기죠. 십불 보현 대인경.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님과 깨친 분들의 경계다. 왜 여기서 많은 보살님들 중에 보현보살만 이야기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보살님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 해수관음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은 뭐 보타라카산에 계시고 문수보살님은 오대산에 계시고 뭐 지장보살님은 뭐 지옥세계 뭐 이런 데 계시고 거처가 다 이렇게 나름대로 거처가 있어요. 근데 보현보살님은 이런 그대로 보자는 보편적이다 할 때 보자예요. 온 우주에 보현보살님은 다 계셔요. 왜? 이름에 보자가 그런 분이니까.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다 계시는데 어떻게 아주 여기 이제 현자는 뭐 현명하다. 뛰어나다, 뭐 탁월하다, 뭐 상스럽다 그런 말이죠. 온 우주에 계시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게 보현보살의 특징이니까 여기에서 부처님들은 시방에 계신다 그랬고 보살님들은 대표해가지고 보현보살이 온 우주에 계시니까 온 우주에 계시면서 보현보살이 주로 하는 게 문수보살은 뭐를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보현행원품 그러잖아요.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은 행원,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아주 잘하시는 뛰어나신 분. 그런 거를 대표하시는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을 대표해서는 보현보살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인, 깨친 분들의 경계다. 앞에서 400페이지의 네 번째 구절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표현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요거는 깨친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경계야.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고, 여기 403페이지에서는 이런 분들의 경계가 이렇다. 조금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차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법계 연기, 화엄경이 펼치는 그 사상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백중기간 동안에 한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인해인 삼매중부터 중생수기 덕이까지는 지금까지는 화엄경이 담고 있는 사상의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할 때, 화엄사상에 입각해서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의 어떤 이타적인 측면을 요 이제 네 구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능인, 해인, 삼매중. 능인 말 그대로 하면 요 능인은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 이거는. 그 사실은 능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시대 이후에 이 인자가 어질인자로 많이 나왔고, 의상 스님의 저서에는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들 입자 들어간다 입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걸 다 확인한 건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입자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능이 입 들어간다. 어디에? 해인삼매 속에 들어간다. 능입 해인삼매중. 능이 해인삼매 속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죠. 해인삼매가 뭐냐? 일단 다 해석을 해놓고 번출여의 부사이. 번자는 우리가 뭐 나무가 번성한다 할 때 그 번자입니다. 무성하다. 아주 많다. 출 말 그대로 출 뭐가 팍 나오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뭔가 튀어나오는 거야. 무엇이 여의주가 여의는 여의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의주, 여의보주 뭐 표현은 여러 가지를 쓰지만 여의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의주가 우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어떤 여의주? 부사이한 여의주. 부사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생경한데 불가사의 그러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경계와 내용을 담고 있는 여의주가 무수히 튀어나온다 이거지. 언제? 수행자가 해인삼매 중에 들어가면 불가사의한 여의주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오냐? 그 다음 절에 우보 익생만후고. 우는 비우자죠. 비우 보배우자. 이 보는 여의보주의 여의주죠. 여의주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온 우주에 비처럼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여의주다. 그걸 맞으면 죽겠네. 그죠?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의주가 온 우주에 빛처럼 내려가지고 이익자는 이익된다.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여의주가 빛처럼 내려서 만호공, 후공을 가득 채운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보 익생 만호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의보주는 온 우주에 비처럼 내리는데 우리 중생들은 중생수기 득이 중생들은 수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근기에 따라서 내가 그릇을 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비를 많이 받고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으면 비를 조금만 받고 내가 근기가 스승하면 여의보주를 많이 받고 근기가 하열하면 작으면 조금 받고 그런 말이죠. 그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거지. 그럼 이 여의보주를 누가 이렇게 내리느냐?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이 누구냐?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이다 이거예요. 몸이 없어요.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온 우주에 계시다.
그래서 온 우주의 감로의 본문을 비처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그냥 물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여의주. 모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지.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 우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펼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중에서 내 근기에 따라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익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능인, 해인, 삼매 중 본출 여의 부사이 우보 익생 만우공 중생수기 득이라. 해인삼매라는 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인삼매 말 그대로 하면은 바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너무나 고요해가지고 마치 도장을 탁 찍은 듯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비친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가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비친다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못 보이거나 착각을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도장인자 도장을 찍은 듯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건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앞에 바다 해자가 들어간 거는 연못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태평양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가 잔잔하다는 것은 이 산매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인산매하면 갖가지 산매를 다 받아들이는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산매의 경지다. 왜? 바다가 그런 거니까. 강물들이 모이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인산매 그러면은 갖가지 산매, 모든 종류의 산매들을 다 받아들이는 가장 넓고 깊은 산매에 들어서 진리, 그 산매 속에서 도장인자, 진리를 통찰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냥 산매에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면 해인산매에 들면 불가사의한 감로 본문을 쫙 내리는데 온 우주에 그런 본문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해인산매에 들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저같이 본문을 해야 되겠네? 해서 이렇게 부처님은 본문을 하는 게 아니고 해인산매에 딱 들어가시면 부처님은 그 상태에서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부처님의 본문은 온 우주에 마치 단비처럼 탁 감로 본문이 내린다는 거죠. 그게 해인산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해인산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에게 그 수행의 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전하는 거예요. 받고 못 받고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거는 뭐 다른 거니까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여기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네 구절은 이제 수행 방편에 대한 이야기. 방편이라 하는 말은 뭐죠? 일종의 도구, 이런 거를 통해서 수행을 더 잘한다든가, 수행을 더 깊이 한다든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성 필부덕, 무연성교 차기의 기가 수분 득자량이라. 시고, 그러므로 행자, 수행자가 돌아간대, 그냥. 기환할 때 환자. 어디로? 본제, 본래 자리로 수행자가 돌아가려면 파식망상 필부덕. 여기서 파자는 뭐 잘 안 쓰는 글자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 부정. 쉬면 안 된다. 이 뒤에 식자는 휴식할 때 식자지. 망상을 쉬지 않으면 부정이니까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않으면 필부덕. 반드시 부덕 얻지 못한다. 말이 좀 이상하니까 결코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않으면 결코 얻지 못한다. 수행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망상을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망상을 쉰다는 말은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무명을 끊는다는 말이고, 아공,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 법에 집착한 뭔가가 있다, 없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 표현을 바꾸면 아공과 법공을 내가 깨치는 것. 이것이 망상을 쉬는 거예요. 망상 중에 제일 큰 망상, 잘못된 생각, 내가 아는 착각, 쓸데없는 생각. 이 뭐냐?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 뭔가가 있다는 생각. 내가 있으니까 말을 한다. 뭔가가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인다. 이런 게 가장 근원적인 망상이다. 그런 망상을 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무연성교 차기의. 무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건 없는 그런 말이고, 내지는 분별 없는 뭐 그런 말이죠. 무연. 선교는 선하고 올바르고, 선하다, 올바르다, 착하다는 말보다 여기서 옳다, 제대로 한다. 교는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방편, 무연 성교하는 조건 없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성교 방편, 그런 것들. 이거는 조건 없이 하는 건 뭐냐? 이 무연 대자비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 조건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하는, 말하자면 그런 거지. 무연 성교 하면은 무연 성교 방편, 성교 방편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연 성교 방편으로, 조건 없는 성교 방편으로, 그런 말이지. 조건 없는 성교 방편으로 여의보주.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죠. 우보익생할 때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 우주에 비처럼 여의주를 내린다. 그 여의주는 그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의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대비심으로 어떤 수행하는, 보시하는, 봉사하는, 공덕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여의 부처님의 가르침, 여의주를 내가 만난다면, 잡는다면,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대할 때, 내가 부처님을 가르침을 잘 들어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마음, 어떤 내 이기적인 마음을 다 비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연성교 차기의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기가수분 득자량. 집에 가는 길에 분수, 자기 분수에 따라서, 수는 수반한다는 말이에요. 분수에 따라서 자량, 양식거리, 자원과 양식, 그런 말이죠. 어떤 자원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챙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이제 여기에서 여의주, 여의보주, 많이보주,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그게 수행의 방편으로 정확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내가 무연성교의 그런 마음으로, 인연 없는 마음, 무연 대비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허심탄회하게, 이기적인 생각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면 내 분수에 따라서 내가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수행의 방편이 뭐냐? 여의보주죠. 그 여의보주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연성교, 인연 없는, 조건 없는 마음으로 내가 대비를 베푸는, 대자비심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수행의 방편이다. 그러면 득자량,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얻는 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전을 보면 무연성교 차기의 비유를 들기를 맹인의 비유를 듭니다. 맹인. 뭔 이야기냐? 맹인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보시기엔 다 눈이 멀었어. 맹인들이야. 근데 우리는 다 자기한테 보물이 있어요. 금은보화가 있는데 내가 맹인이니까 내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눈 밝은 사람이 나에게 그 금은보화와 나를 연결하는 새끼줄을 이어서 묶어주고 이 새끼줄을 따라가면 너의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 그럼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나는 맹인이에요. 새끼줄을 더듬어서 가면 거기에 나의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믿어. 내가 무슨 금은보화가 있다고. 내지니 새끼줄 하나에 내 인생을 어떻게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금은보화를 못 찾는다 이거야. 이런 비유입니다. 이 새끼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무연성교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돼. 인연 없는, 조건 없는 대비의 마음으로, 대자비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맹인에게 새끼줄을 묶어주고 요 새끼줄을 잡고 따라가면 당신의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새끼줄을 더듬어서 따라가면 금은보화가 나오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행을 하면 기가수분 득자량.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근기에 따라서 내가 이번 생에 받는 과보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얻어가는 바가 있다 이거지. 무조건 이번 생에 다 깨친다는 게 아니요. 그죠? 전생에 지은 과보가 지중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자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불 이다라니 무진보 다라니의 무진 다항 없는 보배로서 이게 앞에 있잖아 무엇으로 다라니는 이제 진리죠. 부처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라니에 다함 없는 무진 다함이 없다는 말은 무한하다, 무량하다, 한없다. 다라니에 무한한 보배로서 법계를 장엄한다 이거지. 이 세계를 장엄한다 이거지. 이 세계의 무엇을 법의 궁전을 장엄한다 이거지.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 세계를 다 장엄을 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궁자 실제 중도상 궁극적으로 앉아 있어 어디에 그 본래 자리인 실제 본래 자리인 중도의 자리 중도상 이 상은 이제 상할 때 상 반상할 때 상자 큰 상 작은 상 할 때 궁극적으로 본래 자리인 중도의 자리에 내가 앉아 보니까 구례 부동 명의불 구례 예전부터 부동 내가 움직이지 않고 부처였더라. 우리가 이제 화엄경 법성계를 보면 법성 원형 무이상으로 시작을 한다. 법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글자가 구례 부동 명의 불이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행의 정착력에 도달해 보니까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부동, 내가 실제로 막 돌아다닌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더라. 옛날부터 이 자리에서 부처로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화엄경 법성계의 그림도 법자로 시작해서 끝나는 불자가 법자에서 끝나는 거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쉬운 대로 이렇게 우리가 법승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어서 쭉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3주 정도를 빠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뒷부분이 좀 마무리가 약간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